자, 제목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잡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사야 56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는 이사야 56장 말씀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한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목적으로 건축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건축되어졌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건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헤롯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내용요, 하나님이여 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좀 먼 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성전으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그게 보니까 거기에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장사로 바꾸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당시는 뭘 합니까?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치는데 실상은 이미 제물의 범위는 넘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회당이라는 제도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물이 바쳐질 때 그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위시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은 이런 집이 아니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로 말씀하는 게 마가복음 11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정말로 소원하는 내 마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너희가 복을 받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길 원한다고요. 그 복 중에서 첫 번째는 이런 복을 너희가 받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무슨 복인가 하면 너희가 자식을 놓게 되면 그 자식을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의 이름이 그 자식을 통하여 그 다음에 자식을 통하여 그 다음에 자식을 통하여 기억되길 원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 가운데 있는가 하면 고자라도 너희의 이름이 자손을 통하여 기억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게 기억되는 일들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심지어 영원히 기억되는데 성전 뜰 안에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비록 너희가 뭐 하다 할지라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 복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56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 앞부분에 보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자들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성산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성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방인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러기에 너희 모든 만민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런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안식일을 모독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 두 번째로는 악행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이건 두 개로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모독하지 않고 지키면서 악행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이에게 뭘 주는가 하면 자식보다 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특권과 성산에 나와서 기도하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지금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복이 이 후반부에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라고요? 값 없이 와서 이 복을 누리라고요. 어떤 복을요? 성산에서 기도하는 복을 누리고 너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은 혹 까먹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복 가운데 있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네 이름 누구고 누구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면 그래 나 너를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응답할 수 있는 자격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특권 가운데 있게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실을 알고 값없이 와서 뭐 하라고요? 이 복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성산에 와서 그러니까 나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좀 뛰어넘었지만 성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성산인데 성산은 보편적으로 산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때 성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산을 성산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산이잖아요. 우리 교회 주소지가 산 121, 322잖아요. 그러면 그 산은 성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라도요. 왜요? 우리가 기도원 갈 때 기도원이 산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성산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 교회는 보편적으로 성산이라고 잘 안 해요. 왜? 그냥 성전이라고 하지.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수하게 산이에요. 산이라고요. 진짜 매 산자를 쓰는 일자산이라고요. 그 일자산이 성산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찾아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 그 이름이 되게 하시는 복과 이 성산에서 기도하는 복, 기도하면 응답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오늘 본문은 조금 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가?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너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성전들에 기념비를 세워서 행하겠다라는 것과 성산에서 기도하는 복을 주겠다는 이 말은 너희의 삶의 형통의 복과 연결되어 지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면서 이 복 가운데 우리로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슬픔의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는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값없이 와서 이 복을 누리고 성산에 와서 나를 찾으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가시나무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시나무가 이제는 잣나무로 대신될 것이고 찔레로 살아가던 삶이 화석류로 대신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슬픔이 뭘로 바뀐 것으로요? 기쁨으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를 오늘 또 성경은 또 말씀을 해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길 원하는데 그 복은 처음에는 영원히 너희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겠다라는 것과 연결시키다가 두 번째로는 성산에서 기도하는 복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이런 복들은 어떠할 때 주어지는가? 안식일을 못 오가지 않고 지키면서 악행을 손에 대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러하기에 너희는 너희 자신은 이런 존재이기에 성산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 복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값없이 이 복을 누리면 형통의 복과 슬픔의 환경을 기쁨의 환경으로 바꾸는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생각보다 크게, 너희의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되었던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범위는, 그 사이즈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땅보다 큰 하늘의 것으로 안겨 주시겠다 말씀을 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형통의 복,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복, 성산에서 기도하는 복,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토록 하시는 그 복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은 이 정도밖에 안 미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커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인 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한방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나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으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습니다. 형통의 복으로 슬픔의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우리 생각보다 크게, 땅보다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